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의 종교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처음 바울이 로마에 대해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로 나타나는 이 시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그러므로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대로 버려둠으로 그때 나타난 것이 대기범죄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때부터 자신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성애도 드러나고 그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것이 순리역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리역대로 무엇입니까?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욕망이 극도에 이를 때면 사람들이 자신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도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어떻게 사회가 어디로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말씀보다도 무엇을 따릅니까? 자신이 욕망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모든 만족을 따를 때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대신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나오는 사회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 좋아하고 애들이 자신이 만족을 좋아하며 부모들 모든 것을 염려하기보다도 어떤가? 자신이 욕망과 만족 채우기 위해서 모든 데 허리 노하며 또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심판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심판의 원리,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보편성과 그 속에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심판의 규칙을 우리가 알아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다시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항상 사건과 모든 환경 앞에서 항상 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핑계대고 남을 항상 우리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즉 판단은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건 닥칠 때마다 누구의 잘못, 항상 자기 잘못은 없이 어떻게 모두 다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판단, 즉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건 닥칠 때마다 무엇입니까? 참되게 하나님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1절에 무엇이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일만 생기면 누구의 탓입니까? 남이 탓입니다. 다 남을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판단할 때 이미 그 일로 네가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핑계치 못하게 모든 속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할 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너도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러한 자들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된다? 진리, 즉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다시피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죄 속에 빠졌고 사람들이 저주 속에 빠졌으며 사람들이 흑암 속에 빠졌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며 너도 동일하게 그 욕심과 그 정욕과 그 모든 것을 만족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을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할 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당하는 그대로 너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내 귀 중에 들린 그대로, 무엇을? 우리가 말로 원망하고 말로 불만하고 말로 모든 것을 지적했던 것이 여호와께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보답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내 기준대로, 항상 내 생각대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합니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무엇입니까? 사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을, 우리를 어떻게?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즉시 주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사건과 환경 앞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내 입으로 내뱉을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바라며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바라는 것을 내가 멸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째 사건에서 자꾸 사건으로 집착하지 무엇을 모른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멸시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우선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우선적이 나의 교만입니다. 우선적이 나의 외적으로 바라는 나의 소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무엇이든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갈라치게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나에게 맞는 것대로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대로 안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로 정죄받아 우리가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용납하심과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며 우리로 돌아서기 원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말하면 어찌입니까? 자기 고집 부립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줘도 아니 고집. 그 고집이 어떻게? 항상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그것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사역의 계획을 줘도 아니 자신이 편견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면 나는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돌아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아니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고 구원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어떻게?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보다도 무엇입니까? 항상 고집합니다. 항상 어떻게?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항상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항상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무엇한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닥치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면 무엇하기 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항상 내 생각에 꽂혀, 내 고집에 꽂혀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계속 진노를 쌓았을 때 한꺼번에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물 한 컵을 부으면 별로 물이 얼마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저수지를 터져버리면 어떻게 한 도시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광대하시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진노를 쌓음으로 세상의 멸망도 그것으로 가더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즉시 보응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단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했는데 즉시 당하지 아니하므로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쌓고 했더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서서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를 계속 쌓을 때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어떻게?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누구에게 쌓습니까? 지금 모든 진노를 나에게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항상 고집 부리고 항상 내 생각대로 항상 내 주장대로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아니라면 내 생각대로 인간이 도리대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에 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와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 내 생각대로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많고, 그런데 그 멸망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욕망을 따라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할 때 아담과 하와는 또 무엇합니까? 또 핑계, 남을 정죄합니다. 누구? 아담은 하와를 판단해버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해.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은 모르고 무엇입니까? 다 남탈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보편성,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보편성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사건, 나의 사실, 나의 것을 계속 무엇으로 주장합니까? 이 땅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을 항상 밀어칩니다. 항상 말씀을 어떻게? 나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것도 합리화, 무엇을? 나에게 맞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함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1절에 누구를 막라놓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꾸 핑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만 닥치면 핑계하는데 핑계하지 못할 것은 어떻게? 내가 당하는 일이 어찌게 남에게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 지적하고 남을 정죄한 것만큼 어떻게?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해. 우리가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정죄 받아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것만은 합니다. 그것만은 어떻게 내가 얼마 의로운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도 나는 어떻게 깨끗해 나는 철저한 것처럼 어떻게 그것만은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니까. 하나님도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의 그 증오감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획을 놔두고도 내가 뭐 핑계대는 것입니다. 핑계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보기보다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나의 모든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데 나는 어떻게 내 기준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무엇만 버리면 고집만 버리면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제일 버리기 바쁜 것이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무슨 고집? 내가 딱 고정관념에 꽂힌 그 생각을 벗어 못 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발전합니다. 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으면 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호방으로 모든 것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발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딱 나밖에 없고 나의 우선주의, 나의 우월주의에 빠지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총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확실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총명하다고 유대인들이 호칭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세계상에서 제일 어렵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 전쟁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학살당하고 지금도 온 땅에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많은 체질들이 무엇인가 하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독립적인 자신이 우월적인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무엇을 알아라?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선교 현장에도 가보게 되면 무엇인가요? 진짜 저희들 미국에서 온 교포들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온 분들 선교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현장에 사람들을 항상 어떻게 세워주고 받쳐주고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어떻게 자립으로 복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선교하면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소화에 넣고 내 지위대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예전에 아는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타한 일로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이 속에 서게 되었다는가. 교회는 금방 개척에 사람은 없지만 한국 분이 따르고 있다는가. 처음 딱 들으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에 빠져서 어떻게 다른 문화를 받아 못 들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집사 전도사들이 선교 현장 나가서 무엇을 자신이 우월감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당지 현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세우신 목회자를 인정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완전히 타락한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판단과 견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러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십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떻게 어느 사도가 들어가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하지만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에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양육은 시켰지만 어떻게 누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우선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무엇합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월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동일하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리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무엇 된다?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재하겠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데 무엇든 할례 안 받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인들이 가서 무엇합니까? 할례 받으라고 주장합니다. 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속에서 마지막 어떻게 협의한 것입니다. 그 협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의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다시피 무엇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래서 5절까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문제당하는 사람들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선교와 한국인들의 선교가 완전히 다른 것이, 한국인들의 선교는 어떻게? 들어가면 급속도로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에 금방 선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완전히 급속도로 각 농촌에까지도 교회를 세우며 진짜 중국에 틈새 없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다 식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핍박이 문제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월주의에, 자신의 소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나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판단이 없어집니다. 일단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의 역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판의 보편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떻게 지적하는 것, 내가 근심하던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느니라. 말씀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단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단지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근심적인 것을 막기 원하는 단지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욥의 아들들이 연락하고 그러면 죄 지을까봐 제사 드리고 제사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보다도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외적인 제사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아이를 잃고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무엇을? 나의 안목으로. 그리고 사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생각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게? 행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신다 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자기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라. 무엇 하면 된다?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무엇 해라? 행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 입만 짜적짜적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무엇인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면 어떻게? 큰아들 보고 가자니 큰아들이 어떻게?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온 하루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내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갔습니다. 누구가 진짜 순종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알았습니다 하고 온 하루 해질 때까지 집에 아버지 들어올 때까지 앉아있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어째? 내가 우선 대답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누굽니까? 비록 어떻게 우리가 처음 부를 때는 몰라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그 뒤를 따른 것이 움직인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단지 입으로만, 단지 내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행실이 따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이라는 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데 무엇을 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에서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광.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영광이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 잘못된 것이죠. 항상 무엇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정되기 위해서 사람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합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애따라 누구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그걸 해 뭐하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만 보면 합니다. 안 보면 어떻게? 아무 짓 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지키면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만 안 보이면 할려 안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신앙 가졌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십자기를 중간에 서서 어떻게? 높이 부르짖어야 모든 사람이 들으면 기도 잘하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금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상태로 남한테 보면 내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그래서 무엇입니까?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금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돌아서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플랜카드 탁 써서 어떻게? 여기에 목사는 40일 금식했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것이 참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가? 다 내가 해버립니다. 내가 안 드러나면 속이 불터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내가 좋다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한번 수련회 왔을 때 아내 자랑하는 건 모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아내 막 자랑하더니 무엇이란가? 아내가 왜 그러죠? 자기가 40일 금식해서 그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봐. 하도 어기막혀서 말이 안 나가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이 무엇인가? 아내의 자랑보다도 무엇인가?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무엇인지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가? 예수가 무엇을?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완성, 즉 예수님이 희생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 해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한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보다 더욱 많은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생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높은 권위에서 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무엇을 그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완성 때문에 무엇합니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렇게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에 항상 말에 있는 것이 봄에 나는 나물 뽕꾸대와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내가 먼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은 무엇이라? 예수님께서 그 존귀한 몸이 어떻게 이 땅에 비천함에 오셔서 그가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비천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보다 고교합니까? 우리가 그보다 높습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구데기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내가 하나님 위해 얼마 희생한 것처럼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원래 비천하게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비천함으로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위치에서 항상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에 오를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귀 있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루심으로 그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광.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잘난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가? 판단이 우선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행위가 항상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좀 아는 청년인데 원래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학 공부 같이 할 때도 어떻게 너무 항상 어떻게 우리 신학 공부에 제일 뒤천에 뭐인가 공부 와서 항상 첫 시간부터 자면 막 시간까지 잡니다.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좀 가정이 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좀 비천한 가정이어서 그를 신학교 별도로 어떻게 정규적인 신학교로 보내게 됐습니다. 딱 가서 석 달 만에 교회로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히 머리가 굳굳해지고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신학교 가면 저렇게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이라? 진짜 남을 높일 줄 알고 진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종귀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항상 목표하는 중심 무엇인가?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선을 하는 것은 어떻게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다 잃고도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임에 어떻게 한다? 그것이 영생에 두는 각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들이 몇 억씩 탐호하고 몇십억씩 탐호하고 집을 어떻게 제일 좋은 거 사겠다, 제일 뭐 좋은 차 타겠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부패 사상이 어디에서 나온다? 썩을 것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나의 희생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남에게 존대함 받으려니까 어떻게 남보다 우뚝 서야 되고 남보다 좋은 대우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원래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데 감사하고 그 쓰임 받는데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어떻게? 내가 당연하고 남보다 우뚝 선 교만한 마음은 절대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은 무엇을 선한 것처럼 나오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익과 동기를 챙깁니다. 그래서 무엇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무엇합니까? 일단 말씀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핑계를 댑니다. 말씀에 항상 무엇을 불만을 품습니다. 말씀에 대해 항상 무엇을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상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 말이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 짓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남에게 영향해서 어떻게 남을 같이 끌어서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12정탐꾼에게 모세에게 반항할 때도 어떻게 나 자신만 거기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양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들은 어떻게 또 섭득력이 강합니다. 불신앙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많은 무리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섭득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자들은 불의를 따르는 자, 무엇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자들은 당을 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내는 반드시 당을 지으려고 한다. 이 자들은 어떻게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입니까? 이래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욱 섭득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섭득력이 강해서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대항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환난과 공고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즉시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고로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한 일생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대항한 사람들, 그것이 말씀을 반역한 사람들 어떻게 마지막에 어떠한 결말을 맞는다? 환난과 공고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래서 우리가 선을 어떻게 도덕적인 선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적인 선입니다. 예수님의 완성과 무엇 때문에? 그의 결론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의 만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우리에게 참되게 복음으로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이 무엇이라? 예수님이 완성과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과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의 길을 보시면 무엇하게 된다?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해라? 이 속에서 우리의 참된 행위는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그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선일 수도 있고 율법적인 선일 수도 있는데 진짜 복음의 선입니다. 즉 신앙적 의와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의 결과가 오늘 보다시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심판의 규범을 봅시다. 아래로 보게 되면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없어 나는 그 말씀 몰라서 아니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근데 율법 있이 또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정죄함 받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하더니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따르고 순복하는 자, 즉 어떻게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교회를 100년, 1000년 나와도 어떻게 절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무엇이냐면 네가 믿음 있다고 하냐 좋도다. 무엇을 마귀도 예수를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도? 마귀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 떱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에 어떻게? 재앙과 공고와 환난을 두려워 매일 떨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 이 땅의 것이고 나의 만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썩지 아니할 때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즉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입으로 자족자족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입니다. 무엇을 말씀으로 그것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초신자들이 많이 은혜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성과 양심으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로신자들이 잘 은혜 못 받습니다. 로신자들은 무엇에 충만했습니까?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충만해서 무엇이 안 들어오는가? 말씀이 그때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 순진하게 받아들이던 마음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말씀 중심, 즉 율법을 깨달을 때 율법의 행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한 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설 자. 그래서 16절의 결론입니다. 16절의 결론이 무엇인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어느 날? 복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참되게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더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심판에서 주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더라? 그의 복음에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완성과 성취로 그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된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규범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없는 대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다 무엇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래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은혜와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참되게 심판 앞에서 구원받으며 참되게 그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의 참된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생은 나의 행위는 무엇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여 그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에서 무엇인가? 영생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추구하는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라? 선한 행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다져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서 있는 모든 위치에 참된 우리의 증거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주님이 예배하신 그의 나라의 축복 속에 항상 누리고 그것을 바라며 그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6월 12일은 방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예배, 즉 우리가 종강 예배를 6월 12일 날 우리가 두강 마지막 공부 두강을 끝난 다음 세 번째 강의는 종강 예배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방학하고 개학은 우리가 그 다음 통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로서 우리의 모든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도 돼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싸울 때 이 적은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그 속에서 또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삶과 그의 사명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진정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경제를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참된 건강으로 이 땅에서 진정 장수하며 주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존귀함으로 그들을 감싸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따르며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으며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